지난주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성도로 하여금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비결은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속에 살아가는 성도는 예배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맛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지금 내 앞이 캄캄하고 안개 쌓인 것 같고 어두운 것 같아도요. 그러나 내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큰 목표는 뭘까요? 큰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 성도의 바람은요, 잘 사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신 자들에게는 이미 성령께서 그들 안에 내주하고 계심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게 돼요. 아니, 성령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신다면 도대체 내 삶은 왜 이럴까? 나의 예배는 왜 여전히 감격과 기쁨이었고 내 삶은 여전히 수없이 죄악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일까? 성령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나는 여전히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피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의심해요. 내 삶을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고작 요 정도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데 내가 고작 요만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정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가? 성령님께서 나를 떠나신 거 아닌가? 성령님께서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아니에요. 한번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요, 우리를 떠나는 법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시지만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죠. 우리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깊은 영적 침체와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누구나 잠깐 낙심할 수 있어요. 믿음의 그 뜨거움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슬럼프가 10년 가면 안 되죠. 그 슬럼프가 20년 가서야 되겠습니까? 믿음은 사실은 오고 내림이 있어요. 오고 내림이. 올라갈 때도 있지만 떨어질 때도 있어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슨 차이냐면요, 이 떨어졌던 믿음이, 이 슬럼프에 빠진 믿음이 속히 벗어나는 게 믿음이 좋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나는 믿음에 낙심한 적이 없고 영적인 침체에 빠진 적이 없고 영적으로 무너진 적이 없다가 자랑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내가 속히 일어나고 속히 회복하고 속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런 이들이 믿음 좋은 이들이에요.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라는 거죠.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감격과 벅찬 은혜가 없어요. 제 가장 안타까움은 사실 항상 여기에 있어요. 예배는 사실은 우리 믿음 생활의 정수와도 같아요. 꽃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성도들도 서로 잘 몰라요. 목회자도 잘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보냐면 예배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 예배에 나올 때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감격과 우리 안에 기쁨과 우리 안에 벅찬 은혜와 혹은 우리 안에 그 심령의 찔림을 받고 돌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한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역사하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문제는요, 성령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말라버린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차분히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다시 찾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는 그 빈 가슴을 뭘로 채우냐면 다른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 선악과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들었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왜 선악과 같은 거를 만드셨을까? 왜 그런 걸 만들어서 인간을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인간으로 하여금 죄악을 짓게 만들었는가? 처음부터 안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을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 아니, 아담과 하와를 처음부터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만드셨다면 타락하지도 않았을 거 아닌가? 하나님이 잘못이네. 응?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아니, 왜 선악과를 만들고 생명나무를 만들고 다 먹으라 그러면 되죠. 왜 요거는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우리가 똑같은 질문을 한번 다시 던져볼까요? 성령님께서 억지로라도 우리들을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면 안 되는 걸까? 강제라도 내 마른 심령과 내 마른 마음에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안 되는 걸까? 힘들게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하지 않아도 그저 그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안 되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강제로라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안 되는 것일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요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에 대하여 찾아볼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은 지극히 인격적이고 그리고 우리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이 그냥 우리에게 부어지는 어떤 에너지나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성령을 어떤 은사라 생각해요. 방언과 같이 어떤 은사라고 생각해요. 방언은 은사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로 하여금 방언을 하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갈망하고 사모하셔야죠. 우리 새벽 기도를 나오면 우리 방언하시는 집사님들이 있어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뜨거운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도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모하셔요. 갈망하셔요. 여러분들, 이러한 욕심과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죠. 방언? 필요 없어. 은사 필요 없어. 아니요. 은사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지도 않고 갈급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은사를 주시는 게 누구냐면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지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자 그 다음에 뭐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였더니 그들이 무엇을 했다? 방언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성령 받은 자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꼭 방언이 아니어도 성령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요. 은사를 알게 하시고 은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억지로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기뻐하시기도 하고 근심하시기도 하고 염려하시기도 하셔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해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못하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전혀 우리를 죄 지을 수 없는 존재로 무조건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그렇게 몸 만드실 리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제가 그 말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등장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그냥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다해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봇이, 짐승이, 노예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한다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마음을,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억지 사랑을 우리에게 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만 만드셨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자유도 주지 아니하시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도 주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우리를 로봇처럼 프로그래밍 만들어서 한 가지 일만 하게 만드셨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로봇가 요즘은 지니도 답을 해요. 얘기하면 여러분들 집에 요즘은 이제 이러한 인공지능 갖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니야 부르면 네 하고 답도 하고요. 대화도 하고 말도 해요. 여러분, 걔가 나도 사랑합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그거는 프로그래밍 된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의 온 의지를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것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왜 성령님께서 근심하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가장 큰 대적은 사단이죠. 사단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은 사단에게는 가장 큰 대적이에요. 그러니 어떻게든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단이요, 성도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사실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막 우리를 불에 태우고 우리를 순교의 자리로 몰아넣고요, 이렇게 해서 성도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근심하는 게 뭐냐면 사실 우리의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 남을 비방하는 것,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 우리가 흔히 하는 것들이에요. 나는 이런 거 절대 안 한다. 아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는요, 이런데 사실은 익숙해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비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칭찬하는 일은요, 5분 하기도 힘들어요. 참 그분 좋다, 그분 멋있다, 그분 잘났다, 그분이 참 이렇고, 참 선하고, 칭찬받는 이런 얘기는요 5분이 안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들, 누구를 씹는 얘기는요 1시간도 거뜬해요. 이상하죠? 여러분들, 남을 욕하는 거 이게 이상하게 재밌어요. 칭찬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 이게 사단이 주는 본성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고 비방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거짓말을 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거짓말의 아비라 그렇게 말하죠. 사단이 성도들,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비난하고, 오늘 나눈 말씀이죠. 악독, 노하고 분내고 떠들고 비방하고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는 방법이에요. 성령 충만한 성도를 흔드는 방법이에요. 성령 충만한 성도를 흔드는 사단의 공격은 사실은 대단한 것들이 아니에요. 한마디 말이 비수처럼 사람의 가슴에 꼽혀요.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말의 실수가 없으면, 야고보 사도가 말한 말이죠. 야고보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우리가 보통 행동이 온전해야 온전하다고 생각하잖아. 아니에요, 여러분. 말의 실수가 결국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 말의 실수가 없다면 그는 온전한 자라. 어떤 말도 합니까? 야고보서 6장에서 야고보는요, 말의 위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것보다 더 말의 위험을 잘 표현한 구절이 없어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치 불 속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러한 고통,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다 누려보셨을 거예요. 별말도 아니에요. 어떨 때는 그 사람은 큰 의도를 갖고 하지 않은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안에 깊이 박혀서 나로 하여금 밤잠을 모르게 만들어요. 이루지 못하게 만들죠. 끊임없이 그것을 생각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치 이 말씀처럼 불에 타는 것,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운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그러하다라는 거죠. 교회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될 이유는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근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께서 왜 근심할까요? 결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지 못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가장 즐겨하는 무기는 우리의 입이라는 영적인 격언이 있어요. 칼과 창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성도를 무너뜨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요, 끊임없이 성도의 마음을 흔들어요. 성령 충만했는데요, 그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은혜가 살려고 노력해서 이제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데요, 말 한마디가 그 평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 평안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흔드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럼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셔요. 여러분, 안 된다는 말에 여러분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누가 여러분 보고 안 된다고 하시나요? 누가 여러분 보고 이거 틀렸다고 말하시나요?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나요? 너는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시나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만큼이나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보고 너는 틀렸고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너는 망해 이렇게 말하실 리가 있을까요? 우리 역대상을 보면요, 야베스라는 아주 특별한 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야베스에 받은 축복의 이야기를 잘 알아요. 어떤 가게나 어떠한 직장, 어떠한 기업들을 가면 이 야베스의 축복의 구절을 손구로 달아서 많이 걸어놔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모든 환난에서 나를 도와주소서, 염려가 없게 하소서, 뭐 이런 구절들이 있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했던 복이에요. 우리 역대상 4장 10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기업에도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야베스가 무슨 뜻입니까? 야베스란 이름의 뜻은요, 고통, 눈물, 슬픔 이런 뜻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수고로운 가운데 그의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자기 아이에게 기쁨, 즐거움, 행복 이런 이름을 붙여줘도 모자랄진데요. 그 어머니가 자기가 수고롭게 낳은 그 아이를 보면서 너는 나의 눈물이고 너는 내 고통이고 너는 내 슬픔이라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야베스라 하리라 불렀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들 이 야베스는요,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부모가 원했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지 못한 일을 당해서 그 아이를 낳았을지도 몰라요. 혹은 남편이 죽고 유복자로 그 아이를 낳았을지도 몰라요. 아주 정말 그 아이를 낳다가 정말 거의 정말 죽다 살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 부모에게 이 아이가 고통과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야벳을 보면서 아우 저기 고통이 지나간다, 저기 눈물이 지나간다, 저기 슬픔이 지나간다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야벳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나를 붙드사 나로 염려가 없게 하소서. 그렇게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을 합니까? 교회는요, 절대 부정적인 말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설령 얼토당토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여러분들 아멘으로 긍정으로 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좀 해보자. 안 돼요. 못해요. 그거는 해보나 마나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옛날의 경험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도 해봤는데, 예전에도 해봤는데, 예전에도 다 해봤는데, 전도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 그거 또 해봤자 안 돼요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요, 내 경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구한 대로 반드시 응답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말이에요. 부정의 말, 여러분들 부인하는 말, 여러분들 거부하는 말, 이런 말들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너는 할 수 있다 얘기합니다. 너는 잘할 것이라 얘기합니다. 너는 능히 할 것이라 얘기합니다. 네가 믿음을 가지고 일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사실 저는 조금 제 가슴이 아픈 얘기긴 하지만 저는 제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못했어요. 항상 남의 자녀들을 위해서만 기도해 줬어요. 성도들의 자녀들 붙들고 기도해 주고 그들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고 그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구했는데요. 이상하게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엎드린 적이 별로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제가 조금 좀 잘못 생각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저는 목회자는 자기 자녀 돌아보지 마라. 목회자는 자기 자녀가 우선순위 되면 안 된다. 요즘 젊은 목사님들을 보면 이렇게 예배 끝나고 이렇게 인사하면서도 자기 자식들 이렇게 가슴에 품고 그리고 성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 아버님도 저에게 그렇게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알지 못하게 이상하게 내 자녀 기도하기보다는 성도들의 자녀 기도하고 성도들의 가정 기도하고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막상 내 가정의 축복, 내 자녀의 복들을 많이 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정에 복을 주신 은혜가 어디 있을까 생각했더니 여러분, 우리 아버지, 제 어머니가 날마다 손자들을 돕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내가 원하는 만큼 성이 안 찰 수도 있어요. 모든 부모들은, 특별히 아버지들은 더 그래요. 아버지들은 항상 자식들이 성이 안 찰 때가 있어요.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애들이 더 크기를 바랬는데 자기의 마음껏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근데 그게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그 부모의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이죠. 근데 여러분, 책망하고 혼내기보다 격려하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대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도들을 축복하십시오. 목회자를 축복하십시오. 그의 말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것도 말이고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도 말이에요.
32절 한번 제가 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요즘 우리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한 우리 성도의 전화를 받았어요.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아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교회를 결정해야 된다고. 목사님, 어떤 교회를 가야 될까요? 그래서 나도 내가 그 지역을 잘 모르니까 여러 교회를 좀 다녀봐라. 다녀보고 목사님 설교를 꼭 들어보고 그 설교가 마음에 와닿는지 그리고 교회를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 얼마 후에 교회를 결정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교회를 결정했느냐, 어떻게 그 교회 무슨 설교가 좋더냐 그랬더니 이분이 쭈삣쭈삣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뭐 설교는 다 그저 그런데요. 나한테도 할 말이 있지. 설교는 다 그저 그런데요. 그런데요, 목사님, 어떤 교회를 제가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먼저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제 몇 교회를 쭉 돌고 어떤 교회를 갔대요. 갔는데 떠날 때는 멀쩡했는데요. 교회에 딱 도착하자 비가 막 억수처럼 내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떠날 때 날이 좋았으니까 우산도 안 갖고 와서 보니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완전히 교회까지 가려면 비를 쫄딱 맞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 차량 관리하는 집사님이 우산을 하나 가져오더니 자기한테는 막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차 옆으로. 그리고는 우산을 씌워주는데요. 우산이 크지 않으니까요. 자기는 폭삭 젖으면서 이 집사님은 비 한 방울 안 맞도록 완전히 씌워서 문 앞까지 데려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냥 그 교회가 좋아지더래요. 그 순간 뭐 설교는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이 교회구나. 내가 이 교회에 다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그 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바로 이런 환대와 친절에서 나옴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절과 선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친절과 선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교회 처음 나온 성도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이는 하나님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에요. 교회 가장 먼저 나온 이는 안내위원을 가장 먼저 만나고 차량위원을 가장 먼저 만나는 거예요. 그들이 보여주는 말 한마디, 그들의 환대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 부정적인 말들이나 여러분들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 오래 머물면요, 우리의 감정을 깨트리고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생각에는 성령이 근심한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저지르고 뭐 정말 나쁜 짓을 저지르고 악한 일을 막 저지르고 이래야 성령이 근심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하여 비난의 말을 놓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수군거리고 악의와 분노의 말들을 쏟아붓는 그것만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근심할까요? 그때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에 차 있으면요, 그때만큼 사단이 우리를 흔들기 좋은 시간이 없어요. 사람이 은혜 충만할 때는 사단이 흔들어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화내고 우리가 노여움을 갖고 그렇게 있을 때는요, 금방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때가 사단에게 넘어지는 가장 쉬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하여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제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내 삶의 키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억지로 내 삶을 끌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셔야 돼요. 이제는 성령께서 앞서가시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실 때 아멘으로 그 말씀에 화답하는 법을 배우셔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실 때, 내 마음을 흔드실 때 여러분, 그것을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마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교회가 이제 새로운 비전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돼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뭐 우리가 핑계 댈 게 사실은 없잖아요. 우리가 야구장도 가고 영어관도 가고 밥 먹으러도 가고요. 여러분들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유흥업소도 가고 다 가는데 우리가 이제는 무슨 핑계로 더 이상 우리가 예배 자리에 서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은 아주 사실은 1년 동안 큰 마음의 부담이 제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럴 때는 교회를 못 나와도 전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교회라는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의 상황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거나 혹은 건강 때문에 두려워 염려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무조건 교회 나오라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좀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함께 가는 거예요.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이제 예배하는 일에 힘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거두지 않으셨어도 올해 얼마나 많은 복들을 주셨습니까? 벌써 이곳에 이 농성동에 와서 새롭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등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성도들이 이미 이곳에서 세워졌어요. 이제 우리가 열망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하고 성령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영혼의 열매를 가지고 나가신다면 여러분들 내년 우리 15주년 설립감사 예배 때는 하나님 이 성전이 가득 차는 놀라운 축복으로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성령 충만으로 이 지역에 선한 열매를 거두어가는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